오늘은 교회격에 나오지 않지만 청년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교회격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 교동문 보니까 청년주일 편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개교회에 자유롭게 맡긴다는 뜻입니다.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주일, 5월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주일, 셋째 주일은 청년주일로 계속 지키려고 합니다. 저는 중등부 전도사로 첫 사역을 한 이후에 교회를 세 군데 옮겼는데 교회를 옮기면서 사역할 때마다 청년들과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청년들을 보면은 나이는 청년인데 생각이나 패기나 용기나 이런 것들은 다 늙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청년이라고 말하지가 못하죠. 청년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몸은 60이고 70이어도 마음이 청년인 사람들은 다 청년들입니다. 청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어떤 몸이 청년이든지 마음이 청년이든지 우리 청년들은 다 같이 구호를 놓고 외쳐보겠습니다. 청년주의니까 우리가 뭐라고 한번 해야죠. 청년들 특성했지만은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잘 하지 않지만은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구호를 외쳐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구호 준비하면 야 하시고 주문을 오른손 주문을 불끈 쥐시고 자 여기 나오죠. 청년들의 가슴에 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했다는 겁니다. 두 분만 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청년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청년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교과서의 수필 중에 나오는 게 있는데 청춘 예찬이라고 여러분들 주보사의 간지에 보면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때 너무 강렬하게 인상을 받아서 여러분들 이 세대 맞습니까? 혹시 이거 본 적 있어요? 청춘 예찬. 민태원 씨라고 1800년도에 그 군도에 떠나셔서 일제 강점기에 돌아가신 분인데 누구 이렇게 와닿는 청춘에 대한 글을 쓴 부분이 있어서 함께 읽어드릴 겁니다. 여러분 문을 한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과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그 선의 기관과 같이 힘이 있다.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은 바로 이것이다.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으며 지혜는 날카로우나 갑속에 든 칼이다. 청춘에 끓는 피가 안 익으면 인간이 얼마나 쓸쓸하랴. 얼음에 쌓인 만물은 얼음이 있을 뿐이다.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따뜻한 봄바람이다. 풀밭에 송잎 나고 가지에 싹이 트고 꽃피고 새우는 봄날의 천지는 얼마나 기쁘며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것을 얼음 속에서 불러내는 것이 따뜻한 봄바람이다. 인생의 따뜻한 봄바람을 불어보내는 것은 청춘에 끓는 피다. 청춘의 피가 뜨거운지라 인간의 동산에는 사랑의 풀이 돋고 이상의 꽃이 피고 희망의 놀이 뜨고 연락의 새가 운다. 사랑의 풀이 없으면 인간은 사막이다. 구하실 수도 없는 사막이다. 보이는 끝까지 찾아다녀도 목숨이 현대까지 방황하여도 보이는 것은 모래일 뿐인 것이다. 이상의 꽃이 없으면 쓸쓸한 인간에 남는 것은 영락과 국회뿐이다. 낙원을 장식하는 천자만원이 어디 있으며 인생을 풍부하게 하는 온갖 가실이 어디 있으랴. 이상, 우리의 청춘이 가장 많이 품고 있는 이상, 이것이야말로 무한한 가치를 가진 것이다. 사람은 크고 작고 간에 이상이 있음으로써 용감하고 굳세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석가는 무엇을 위하여 설산에서 고행을 하였으며 예수는 무엇을 위하여 광야에서 방황하였으며 공자는 무엇을 위하여 천하를 출환하였는가. 밥을 위하여서, 옷을 위하여서,
미인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리하였는가? 아니다. 그들은 커다란 이상 곧 만천하의 대중을 품에 안고 그들에게 밝은 길을 찾아주며 그들을 행복스럽고 평화스러운 곳으로 인도하겠다는 커다란 이상을 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길지 아니한 목숨을 사는 것이 살았으며 그들의 그림자는 천고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현저하게 이를과 같은 예가 되려니와 그와 같이 못하다 할지라도 창공에 반짝이는 무별과 같이 사내에 변하는 군형과 같이 이상한 실로 인간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라 할지니 인생에 가치를 주는 원질이 되는 것이다. 이상, 빛나는 귀중한 이상, 그것은 청춘에 누리는 마특권이다. 그들은 순진한지라 감동하기 쉽고 그들은 정념이 적은지라 죄악에 병들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앞이 긴지라 창목하는 것이 원대하고 그들은 피가 더운지라 현실에 대한 자신과 용기가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상의 보배를 능히 품으며 그들의 이상의 아름답고 소담스러운 열매를 맺어 우리 인생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다. 보라, 청춘을 그들의 몸이 얼마나 튼튼하며 그들의 피부가 얼마나 생생하며 그들의 눈에 무엇이 타오르고 있는가. 우리 눈이 그것을 보는 때에 우리의 귀는 생의 찬미를 듣는다. 그것은 웅비한 간약이며 미묘한 교양악이다. 뼈 끝에 스며들어가는 연락의 소리다. 이것은 피어나기 전인 유소년에게서 구하지 못할 바이며 시들어가는 노년에게서 구하지 못할 바이며 오직 우리 청춘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청춘은 인생의 황금시대다. 우리는 이 황금시대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이 황금시대를 영원히 붙잡아 두기 위하여 힘차게 노래하며 힘차게 약동하자. 여기까지가 청춘 미래찬이라는 수필의 내용입니다. 청춘이라는 것은 청년과 청소년 때를 다 아우르는 것 같습니다. 청년의 시기,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과 청소년들 이 시기에 보람대로 아름답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는 모세 육경이라고 할 만큼 아주 비중을 두고 중요시 여기는 책입니다. 다른 말로는 성취의 책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또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 약속은 출애굽기에서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으로 민족의 수가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하고는 네가 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 여호수아 책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에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이 책도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뭔가 일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수가 너무 작아서 애굽이라는 강대 구간에서 한 430년간 심으셔서 그동안에 민족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찾아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시키시고 이제 가나안 목전에까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를 불러가십니다. 죽게 하시는 거죠. 모세는 그야말로 여러분 위대한 불세출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120년을 사는데 외우기 좋게 3등분 하면서 살았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애굽 바로 왕의 행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서 문무를 다 입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인성 교육을 하느라고 성급하고 혈기 부르는 그 모든 진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이 약속의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보면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죽게 하셨을까? 모세도 하나님께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사모했던 땅입니까? 근데 바라만 보게 하시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안 하셨을까? 모세가 이러면 다 해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신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신도 없애버렸어요. 모세의 시신이 있으면 그걸 또 심처럼 숨겼다고 시신까지도 없애버립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보이는 것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흠을 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실하게 일했는데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짓을 하니까 이 모세가 한 번 들기를 구했죠. 그러자 옳거니 하면서 하나님은 그때를 기회로 삼아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 여호수아 백성. 이 사건은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모세가 다 할 수 있지만은 일부러 다 시키지 않고 물러나게 하고 젊은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지만 우리 사람들은 신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절대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인도에 가서 이제 지파별로 땅까지 다 나눠져 버리면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을 사람을 세우시는데 바로 그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청년주일에 우리 여호수아를 보는 것은 이 여호수아가 젊었을 때 일했던 그 일이 강력하게 이렇게 탁 내게 찍혀 있어서 여호수아 그러면 청년 여호수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 그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청년주의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오랫동안 모세 옆에서 지도자의 고충을 다 지켜본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훈련되어진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호수아가 총사령관이 되어서 전장에 나가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전장에 내다 보이는 산 높은 곳에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이렇게 기도하다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쪽에 밀리고 질려고 하고 모세의 손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자손 편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성공에 나가서 싸움을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은 이기고 지는 것은 후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몸소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는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더 일할 만한 모세가 더 일을 할 만하지만은 모세를 죽게 하고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목했습니다. 아무리 준비된 지도자라 할지라도 자기 선임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지도자로 선다는 것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리더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 전체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더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두려워서 움츠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지만 같이 5절,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너희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하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 그 불세출의 지도자 뒤를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막중한 책임인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 일을 맡으려고 하니까 두렵고 또 떨리고 움츠러들려고 할 때 막강한 힘과 능력과 건세를 가진 분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힘내 라고 말한다면 그것보다 더 든든한 배경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누구 때와 같이? 네, 모세 때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세가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지 누구보다 또 여호수아가 더 잘 알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 때와 같이 너와 또 함께 해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모세는 뭘 건넜어요? 마른 땅으로? 모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여호수아는 뭘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그 똑같은 기적을 일으키니까 백성들이 예전에는 모세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 기적을 통해서 실제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묵상하면서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 말씀은 마음에 아멘하고 믿으면 되겠지만 두 번째는 사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일단 율법책의 말씀 우선 읽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서 행하여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행동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성숙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균형을 잡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온돌에서 잠을 자는데 혹시 여러분 침대에서 주무시는 분 있습니까? 사람이 잠을 자면 저녁에 잠들면 아침까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식 중이라도 이리저리 뒤척인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잠을 자면 보통 하루 저녁에 50번씩 뒤척인다고 합니다. 온돌에 자는 사람이야 뭐 떨어질 염려가 없지만 굴러봐야 거기죠. 침대에서 자는 사람은 떨어지기도 하죠. 어렸을 때는 침대에서 떨어지는 아이들을 많이 봅니다. 떨어지는 사람들은 왜 떨어지느냐? 자, 여기 보세요. 오른쪽을 한번 뒤척이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오른쪽 한번 뒤척이면 떨어지는 겁니다. 침대가 아무리 넓어도 그렇게 넓진 않잖아요. 한 번 뒤집고 하면 똑같은 방향으로 한 번 더 뒤집으면 되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 왜 자라면 왜 떨어지지 않죠? 왜 그러느냐? 잠을 자는 무의식이지만은 오른쪽을 한번 뒤척이면 그 다음번에는 무의식이지만 왼쪽으로 뒤척이게 돼요.
그렇게 해서 처음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균형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균형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밸런스라고 합니다. 균형은 우리 삶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야동을 잘 보는데 야구 동영상 투수가 이건 투아웃 그리고 말루가 되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어깨에 힘 빼고 던져야 되는데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 힘이 들어가면 투구 밸런스라고 그러죠. 투구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고 투아웃 말루에 그냥 또 포물이 되는 겁니다. 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볍게 쳐야 스윙이 부드러워야 이게 안타가 잘 나오게 되는데 요새 잘 안 맞는다. 그것도 힘이 들어가죠. 힘이 들어가게 되면 이 스윙 밸런스가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삼진을 당하고 맙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에 있어서 밸런스, 균형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90세를 바라보던 장로님인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90세 이상까지 타고 다니는 거예요. 자전거를 탄다는 말은 몸이 균형을 유지한다는 말입니다. 90세가 넘었는데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 건강한 것입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균형을 잘 유지하는 말과 같다고 봅니다. 균형을 맞춰가는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용이라는 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균형을 맞추려면 중심이 있어야 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 그 기준이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율법책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균형을 유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덤으로 율법의 말씀을 읽은 대로 우리의 행동이 동반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요소와 개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 때 두려운 일이나 놀랄 일이나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약속을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별명이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또한 우리 사람 쪽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살려고 할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특히 우리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새벽 이슬은요, 아침에 해 뜨면 다 없어집니다. 짧은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너무 소중한 그 기간이죠. 저도 청년의 때를 지났는데 금세 지나가는 겁니다. 이 청년의 때를 같이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새기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읽은 말씀대로 지켜감으로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걸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셔서 힘을 주시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이며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주야로 읽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감으로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